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3절. 사도행전 12장 1절로 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아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일명 사도들이 행한 행전이라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성령 행전이라, 성령이 행하신 행전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셨는가, 어떤 방식으로 섭리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은 성령께서는 이런 것을 좋아하시고 성령께서는 이런 것을 싫어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방향을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종류가 세 종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유대인하고 또 회교도들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다 구약 성경 믿습니다. 회교도들이요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신약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하고 똑같이 씁니다. 기독교하고 외관상 제일 비슷한 게 뭔지 아십니까? 유대교보다도 더 비슷한 게 회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가장 원수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같이 보고 유대인도 구약 성경을 같이 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적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먹이시고 신발도 해지지 않고 옷도 해지지 않게 되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지를 아니했습니다. 구약 성서의 예언을 100% 실현하면서 오신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하지만은 참되게 믿지 아니하는 거짓 신자라 혹은 외식 신자라 가식적인 신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외식 신자. 우리가 외식 신자 하면은 밖에 나가서 이 외식하는 신자라 이렇게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 신자라, 외식 신자, 가짜 신자라 그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교회를 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참된 신자를 핍박을 했다고 말이죠. 거짓 신자로 그냥 자기만 거짓되게 믿고 말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참된 신자들을 핍박을 했다. 핍박하는 방식이 뭐냐면 영을 핍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육체의 것을 해하고 육체의 것을 빼앗는 그런 형태의 핍박을 했습니다. 참된 신자들의 생명도 빼앗았고 지위도 빼앗았고 권세도 빼앗았고 명예도 빼앗고 영광도 빼앗으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이 외식된 신자, 거짓된 신자들로 인해서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처럼 거짓된 신자들, 외식 신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는 뭐냐? 정치가들이죠. 여기 헤롯 왕과 같은 정치가입니다. 헤롯 왕, 사두개인, 바리새인, 열심당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정치가입니다. 정치를 해서 이들은 출세도 하고 존귀도 얻고 재물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치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외식적 신자들은 언제나 정치가들하고 한 통속이 돼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요, 이 외식 신자들,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정치가들하고 한 통속이 돼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통속에 대해서 돌아가는데 서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외식 신자들은 정치가를 이용해서 정치가가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으로 저 참된 교회를 핍박하는데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정치가들은 숫자적으로 압도적 소수인 교회를 핍박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한단 말이죠. 다수인 외식 신자들이 좋아하고 하니까는 또 외식 신자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서로 외식 신자와 이 정치가들이 서로 통속이 되어서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하면서 서로 한편이 돼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에 때는 무교절일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하나 죽이니까 헤롯 왕이 죽여놓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수가 하참 왕이시여 잘했습니다. 인기가 올라가고 지지도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러면 베드로도 잡아서 죽여볼까? 그러면 몇 퍼센트 더 올라가나 보자 해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이 평소에는 원수들이요 예수님 핍박한 데는 친구가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전에는 원수들이 예수님 죽이는 데는 친구가 됐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거짓된 신자들, 여기 외식 신자들은요 언제나 정치가들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서 참된 신자인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외관적으로 핍박하고 교회의 육체의 것을 해치고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참된 신자가 있는 겁니다. 참된 신자들은 유대인 중에도 있고 이방인 중에도 있고 목자 중에도 있고 지식 중에도 있고 무식한 사람 중에도 있고 평민 중에도 있고 장사꾼 중에도 있고 정치가 중에도 있는 겁니다. 참된 신자는 지위 고하에 막론하고 성별에 막론하고 또 계층에 막론하고 다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는 이런 참된 신자들이 있는 겁니다. 참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자 하는 겁니다. 참된 신자의 특징은 뭐냐?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해하고 누구를 쓰러뜨리고 누구를 쫓아내고 이런 일을 생각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들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낼 것인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것인가? 구원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지 누구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쓰러뜨릴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신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죄성을 깨뜨리고 이길 것이냐? 성화를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성화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을 넘어뜨리고 죽이고 요걸 죽이면 누구한테 인기 올라가고 요걸 죽이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고 이런 것은 거짓된 신자들이나 정치가들이나 생각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야고보도 죽이고 또 베드로도 잡아가 두었으나 참된 신자 교회는 헤롯 왕을 향하여 보복하고 복수할 생각도 없는 겁니다. 야, 저 헤롯 왕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우리도 테러당을 만들어가지고 저 헤롯 왕을 갖다가 몰래 테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테러할 생각도 안 합니다. 참된 기독교는 테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된 기독교인 이 신약교는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가 잡히고 야고보가 죽고 하니까 그저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좀 살려주시오. 구원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한 것이 전부입니다. 20세기 초에 독일의 나치스가 득세를 했을 때에 독일 신학자 유명한 디트리히 본회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치 정권에 대항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만 하는 기독교는 값싸는 애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값싸는 애의 기독교라. 그러면서 이 본회퍼는 기독교인들은 악한 정권에 대항을 하고 싸우고 테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회퍼가 테러하고
대항했다고 해서 나치 정권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나치 정권을 무너뜨린 분은 하나님이시죠. 본회포의 힘, 그거 가지고 무슨 힘 있다고 나치 정권을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을 대항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거짓 신자와 정치가가 결탁을 해가지고 참된 교회를 육체를 핍박하고 뺏고 죽이고 해도 대항할 생각을 도무지 하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원수는 뭐냐?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령들이요, 그리고 나를 죄로 빠뜨리는 이 악습이라. 악령과 악습, 이 두 가지를 대항해서 싸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참된 신자와 교회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두 참된 신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외식 신자가 참된 신자를 핍박하여 생명과 재산을 빼앗았다. 그러면 이 외식된 신자, 거짓된 신자들이 처음에는 이기는 듯합니다. 참된 교회는 힘도 없고 모여서 그저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향해서 베드로를 살려주시오, 야고보는 죽었으니 어떡합니까? 장례도 못 치르고 그냥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모여서 집안에 모여 기도만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무력하게 보이느냐 그 말입니다. 거짓 신자와 정치가는 강하게 보이고 참된 신자와 교회는 참으로 무력하게 보이고 어찌 그렇게 무력할 수가 있느냐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 왕.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가둔 헤롯 왕은 어떻게 됐느냐? 헤롯 왕은 거기 보세요. 20절, 12장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심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대 그랬습니다. 효유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백성을 효유했다. 효유했다는 것은 연설했다는 말이야. 백성들을 향해서 딱 앉아가지고 왕복을 입고 반짝반짝하면서 연설을 한 거죠. 왕복에는 금도 달려있고 뭐도 달려있고 그러니까 햇빛에 이렇게 비치면 반짝 저렇게 비치면 반짝 자기가 무슨 남진이라고 반짝반짝하면서 효유 연설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저번 말씀은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가 신된 줄 알고 폼 잡고 가만히 있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무슨 신이요 나 사람이요 이래야 마땅하죠. 내가 하나님인 줄 아시오? 여러분 하나님 아니요. 왕복 입고 번쩍거린다고 하나님인 줄 아시오? 아닙니다. 이래야 마땅한데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어떻게 죽으니라? 흉이 먹어 죽으니라. 주의 사자 천사죠. 천사가 이 헤롯이 이놈이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될 놈이구나 해가지고 탁 치니까 흉이 먹어 죽으니라. 무슨 충인지는 모르죠. 회충인지 기생충인지 요충인지 편충인지 몰라도 충이 먹어 죽으니라. 헤롯은 이 정치가는 주의 사자가 한번 탁 대니까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유대인 외식 신자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참된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했던 유대인 외식 신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로마에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결국 이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고 시기의 대상이 되고 홀로코스트 한꺼번에 모아놓고 죽이는 거 집단 학살의 대상이 되고 결국 그렇게 되지 아니했습니까? 참된 신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향해서 막말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단기적으로 이기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지는 짓이다 그 말입니다. 참된 신자와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저것들은 힘도 없이 모여서 기도만 하고 안방에만 앉아가지고 밖에도 못 나오고 벌벌 떨고 기도만 하고 야 기도가 밥 먹여주냐 떡 먹여주냐 이런지는 몰라도요
아니죠. 24절 보시죠.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스데반을 잡아다가 죽이니까 선교가 왕성해져 버렸습니다. 스데반의 연고로 사람들이 막 온통 다 흩어져 가지고 그만 복음의 말씀이 더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야고보가 죽으니까 도리어 하나님 말씀이 더 힘을 얻고 흥왕해졌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지는 것 같아도 교회는 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의 교인들 참된 신자들은 참으로 힘이 약한 것 같아도 결코 지지를 않습니다. 교회의 신자들은 정치가들이 죽일 수는 있어요. 죽이면 죽어야지 어떡합니까? 삽니까? 작년에도 그 한기총 회장님, 길자연 목사님을 누군가가 불러다가 당신 그러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뭘로 죽이냐 하니까 문제 이렇게 뒤 캐갖고 죽이겠다. 그러니까 길자연 목사님이 아이고 목회하기도 싫어 죽 건데 죽이려면 죽여라 그랬다잖아요. 힘이 없어서 죽이면 죽는 거죠. 또 야고보가 뭐 죽일 때 살아났습니까? 죽었죠. 그런데 지는 것 같아도 교회는 이깁니다. 참된 신자는 지는 것 같으나 결국은 이기는 겁니다. 신자는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 주먹 한번 딱 내밀고 나는 질 수 없다. 나는 넉넉히 이긴다. 네, 여러분 마음속으로 나는 내 인생이 어째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나는 이제 인간의 한계에 도달하는 게비요. 내가 왜 이렇게 더 발전도 없고 나는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그런 생각을 다 물리치시고요. 나는 질 수 없다. 나는 내가 약한 것 같고 지금 엎드려서 기도나 하는 것 같고 내가 남들 볼 때 무력한 것처럼 보여도 나는 결코 질 수 없는 사람이라.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라.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이러는 일에는 가담하지 마세요. 그런 일에 가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거기 올라갈 때는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뭐 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저 나름대로는 뭐 한 거 많을 겁니다.